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도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이 족장 시대에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가 영적인 기둥이 탁 되어가지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참 곤란한 거지 않아요.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행히 어머니라도 믿음이 좋으면 또 괜찮은데 어머니마저 믿음이 흔들거리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을 물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좋게 되면 그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자손들이 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진짜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이거는요, 그 세상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축복을 하죠?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아니 어떻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서로 달라가지고 쌍둥이 중에서 각자 하나를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편애라 그래요. 편애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나중엔 이 두 아들이 원수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모든 이런 것들은요 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장이긴 한데 이 이삭이 참 중심을 잘 못 잡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중심을 처음엔 잘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도 봤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서 그랬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이 부모님들은 이 영적인 권위를 좀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한테 막 휩쓸려 끌려가 버리면 안 돼요. 특히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끌려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아이들 믿음으로 말하고 강하게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신앙을 버리면요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잘 먹는 기고 잘 사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뭐 얼만큼 먹으면 더 잘 사고 얼마나 돈을 모으면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은 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돈이 많으면요 딴짓해요. 딴짓. 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남자들이 엉뚱한 짓 한다니까. 신앙이 없는 남자들은요 돈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내가 그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줬거든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이 물려받은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어보세요. 상하를 읽어보세요. 진짜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가 그 복을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그가 받은 지혜는 두 번째 치더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 보통 많았습니까? 첫째 그야말로 셀럽입니다. 셀럽. 전 세계 셀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기남이에요. 인기남. 요즘 인터넷 같으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줄을.
만나러 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안 와요. 예, 어마어마한 금은 재물을 이끌고 와서 그걸 줘야 만나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바의 여왕인가요? 그 사람 올 때도 이스라엘의 재산 한 해 경영하는 그 재산의 6분의 1을 가지고 옵니다. 6분의 1. 6분의 1을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이야, 그 당시에 은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에 돌처럼 채이는 거고, 금이 흔할 정도로,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금이 남아 돌아가니까요, 그 금 가지고 금 방패나 만들고 그랬다니까요. 처치곤란해가지고. 그는 학자로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연과학자. 그 자연을 연구해요. 예. 생물을 연구하고 그런 책을 기록하고 잠언서 비롯해서 이런 또 사람들을 양육하는 책도 많이 쓰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솔로몬은 정말 영적으로도 훌륭하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뭐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솔로몬한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 모든 다윗에게 물려받은 영화가, 그 축복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와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내가 볼 때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깁니다. 너 절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적군으로부터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면요, 전부 다 말 뒤꿈치를 다 끊었어요.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쓸모없는 거. 전쟁에 사용하지 않도록 다 끊어버렸어요. 내 같으면 그 말을 전부 다 모으겠구만. 모아가지고 그 전쟁할 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말들이. 그런데 다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군사력이 세가지고 내가 이겼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네가 잘나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하는 거야.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그래서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돼.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처첩을 많이 두는 정도가 아니라 1000명을 더, 1000명. 후궁만 700명. 후궁이 뭐냐면 궁궐에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전부 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또 300명은 실제로 결혼을 직접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300명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어겼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했어요.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가 받은 영화나 육신적인 축복은요, 저주로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데, 그가 속한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왕한테 갖다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쪽 가면요,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먼저 가지 않으면 나머지가 소용없다니까요. 돈 많은 게 뭐라고요? 예? 잘 사는 게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잠깐 손 들어가지고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5분, 몇 분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버리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고, 누가?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 부모가. 내 새끼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줄 겁니까? 부모가 만들어줘야지. 그래,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부끄러운 현상이 이 안에 일어나지만은 속임 사건이 벌어지고 하지만은 이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와 가까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비록 속임수에 의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속임수로 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권이에요, 영권.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하는 기도가 그 자식에게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떨며, 내가 틀림없이 에서한테 축복했단 말이에요.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만져볼 수밖에, 냄새 맡아보는 거예요. 냄새로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의심이 돼가지고 한 번 더 냄새를 맡았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 옷을 가지고 입었거든. 그리고 에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그래서 이 향치는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의 향치를 맡으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다 끝냈는데 갑자기 또 에서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맛있는 걸 해고 왔으니까 드시고 마음껏 축복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빈 이 축복이 틀림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 에서가 장자인데 누가 이 축복을 받은 거야? 깜짝 놀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믿음이죠.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반드시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상한데 안 믿는 것 같아. 뭔가 분위기가 안 믿고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이거 사기친 건데, 예를 들어서 아니 이 가짜로 속여서 축복기도 받은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간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하루는 나중에 되어질 일이지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 가운데 딱 한 명 유일한 홍일점이 있습니다. 홍일점. 누구예요? 딸.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날씨가 좋고 하니까 밖에 나가 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여자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세겜성에. 그 세겜성 근처 살았으니까 세겜성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다 가는데 너무 재미있잖아. 그래가 친구들하고 아마 어울려 놀았을 것 같아.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볼 여자 친구들이 있었겠지. 그래 가서 놀고 있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으로는 왕자가 되겠죠. 왕자, 세겜성 왕자가 되겠지. 딱 보니까 웬 매력 있는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야, 저 누구 집 딸이지? 야, 저 아가씨를 내 부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 오빠들하고 그 오빠들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세겜성 추장하고 그 아들하고 달랑달랑 온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하고 왔겠죠. 와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데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혼하고 싶으면 다 할례해라.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남자들이 표피를 다 배워가지고 할례를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아프니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성격이 좀 아주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야.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야. 감히 우리 여동생을 겁탈해? 너희가? 이래가지고는요 이 시몬하고 레위가 가서는 겁탈해 버렸어요. 겁탈한 거야. 겁탈한 여동생을 복수한다고 다 죽여버린 거야. 남자들을. 이야, 큰일 난 사건, 엄청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서 이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돼요. 왜 저주를 받게 되는가? 그래서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시몬이라는 지파 하나가 사라져 버려 그냥. 역사 속에서 신약 흘러가다 보면 시몬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는 저주를 받아 사라져야 될 지파인데 이 레위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웁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출애굽에 나올 때도 보면 이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누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거냐 할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음란한 짓 한 사람들 쳐서 없애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덕분에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흩어지죠. 그 대신에 흩어지는데 어쨌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됐는데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한 건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할례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과 약속은요 유효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생명을 기분 나쁘다고 복수해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엄청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엄청난 살인죄.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이삭이 속아서 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은 여러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이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권위는 여러분 이건 보통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좀 신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모에게 준 영적인 권위는 그냥 그 권위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이번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올 때도 제발 기도해서 보내세요, 아이들. 예, 기도해서 보내세요. 예, 제가 어느 모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 권사님,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믿음이 좀 없대요. 믿음이 없는데 그 아들이 오면요, 어머니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기도해 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부족한 그 아들도요, 어머니의 영권을 인정하는 거야. 어머니가 기도하면, 야, 기도 빨리 듣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의 그 권한과 능력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믿어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무조건 부모한테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애들 안 되게 만드셨어요? 내가 네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다 줬잖아.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아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권한, 어머니의 영적인 권한, 이건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오면요,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야, 무릎 꿇어. 이렇게 무릎 꿇어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함께 했지만 내년에도 또 남아있는 명절에 올 때까지 그 기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 살기 힘듭니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학업이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의 권한이 딱 세워져 버립니다. 부모의 영적인 권한이 세워져 버려요. 그래 아이들이 어느 몸에 딱 배이면요, 난 아버지 기도 안 받으면 안 돼. 엄마 기도 없이 나 안 돼.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온다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단임 목사로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믿어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준 권한이라고요. 다른 최고의 축복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신경 쏘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제가 신세를 진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기억날 때마다 그런 분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곳에 가서 잘 도와줄 힘이 없고 형편도 안 되지만 하나님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혹시 지금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뭐 하나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있잖아요, 저 그거 받고 그냥 입 안 닦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생각나면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부모들의 이런 권위, 영적인 권위, 또 기도의 능력, 축복권, 이것들을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한테 물어봐야지 나중에. 이번에 너희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느냐 하는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 때도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